여기서 보니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은혜고 감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보너스의 인생, 치료되어지는 은혜, 열려지는 은혜, 채워지는 은혜, 넘어가는 은혜 갑절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쓴 것은 언젠가 받게 된다. 한 분이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하지 못한 분이 있어서 한 번 더 합니다. 애쓴 것은 언젠가 받게 된다. 아멘입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애쓴 것은 언젠가 정산된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굳이 특별해지기 위해 애쓰지 않는 순간부터 애쓴 것은 조금씩 내게 임한다. 내게 온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몸부림칠 필요 없이 오늘 매 순간이 내 인생의 최고봉이다 생각하고 애쓰고 진심을 다하면 언젠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더 좋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새로운 인연을, 새로운 만남을, 새로운 사람을 늘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인연을 늘리는 게 아니라 변함없이 내 곁에 머물러주는 그 사람에게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인간관계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없어요. 별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있을 거고 별 사람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만나보면 딱 하루 지나보고 딱 한 달 지나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인연을 자꾸 늘려가기보다는 변함없이 오늘 또 내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머물러주는 그 한 사람을 여러분 소홀히 대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제가 오랜만에 KTX를 타고 서울로 다녀왔어요. 참 오랜만에 서울로 갔다 왔는데요. 아침 새벽 예배를 마치고 KTX 첫 잔지 모르겠는데 탔는데 정신없이 탔는데 그 대합실에서 또 아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만나고 또 커피를 사준다. 커피를 먹고 겨우 그 시간 자유석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겨우 앉고 난 다음에 차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옆자리에서요 A라는 어떤 그 승객이 자기 교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김 목사. 님은 아침에 바빠가지고 그냥 놔두고 그냥 오셨는 것 같아요. 김 목사, 김 장로, 김 권사, 김 집사. 뒤에 님은 빠뜨리고 왔는 급해서 화장실 두고 오셨는데 님은 없이 그렇게 막 하면서 불평, 불만, 욕을 하는, 비판을 하는 거. 같은 성도로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자 뒤쪽에서 어떤 분이 참 아침에 시끄럽네. 잠 좀 잡시다. 조용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모르고도 계속 옆에 사람 이야기하다 승무원인지 열차 점검하는 분이어가지고 스큐즈미 스시마세 조용하세요. 조용 이렇게 해가지고 조용시키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기도했어요. 나는 참 행복한 목사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KTX를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여러분 택시를 타든지 어디서든지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서로를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들려오더라고요. 저에게 그렇게 들려오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서울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타고 딱 내렸는데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그때 딱 장로님이 개회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날따라 왜 이런 말들이 내게 크게 와닿았는지 장로님의 기도 내용이 저의 가슴을 정말 해머로 쾅 치는 것 같아요.
장로님의 기도 내용이 이러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고난을 받을지언정 손가락질을 받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을 받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고난은 받아도 좋은데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절대 조금이라도 손가락질 받지 않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해달라고 장로님이 기도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저를 위해서 하는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으며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향한 말씀인 것 같아서 고개를 팍 숙이고 너무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장로님의 기도가 저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한국교회가 고난을 받을지언정 손가락질을 받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그래, 저의 신앙을 보다면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왔으면 손가락질을 받아도 좋으니 복을 받고 고난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로 우리가 변질되어지는 않았는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내가 좀 손가락질 받아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복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고난 받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느 순간부터 변질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촌나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오촌나무교회 성도님 어디서나, 세상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서든지 고난을 받은지언정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가 고난을 받을지언정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손가락질을 받지 않겠노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제자들의 신앙 정신, 그 생각으로, 바른 가치로, 바른 영성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이 안디옥 교회 그 제자들 통해서 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바울 사도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누구에게 쓴 편지냐?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디모데는요, 바울에게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대선배, 지금 말하면 적용한다면 이제 바울은 목회를 은퇴할 쯤에 있고 디모데는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 첫걸음 아기 목사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갖고, 그리고 그 제자이고, 그리고 목회의 첫걸음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목회의 핵심, 그리고 신앙생활의 핵심, 그리고 너가 앞으로 교회에서 승리와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 이 말씀을 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러분, 뒤에 말씀은 다 차치하고요,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서로 축복할까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목회의 첫 걸음을 걷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야, 아들과 같은 디모데야, 나의 제자 디모데야, 이제 처음 목회를 하는 디모데야, 너 이거 꼭 기억해.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 고난이 있어도, 손해가 있어도, 오해를 받아도, 슬픔이 있어도, 억울해도, 가난해도, 손해를 받아도, 너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각의 힘, 자각의 능력, 자각의 신앙이라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신앙, 이 자각의 신앙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상실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각이라는 것은 스스로 깨닫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를 아는 순간 사람은 절대 방황하는 인생을 살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여기 왜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절대 인생의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야 될 길을 가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잊어버리는 것이, 잠시 잊어버리는 것, 잠시 잠깐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를 잊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해와 계산 앞에, 그리고 오해와 갈등 앞에, 손해와 억울한 앞에 우리는 그 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는다면 당신이 가야 할 길도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린다면 당신이 가야 할 길도 잊어버린다. 아멘입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디를 가야 될지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디모데 목사, 쉽게 말 적용한 디모데 목사,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고난을 받아도, 손해를 받아도, 억울해도, 배고파도 하나님의 사람이란 자존심을 잊지 마라.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아버지가 가정에서 아버지라는 그런 여러분 자각, 내가 아버지라는 생각이 있으면요, 어떤 여러분 인생의 무게도요, 여러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라는 자각이 책임감으로 여러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입니다라는 그 자각이 없으면, 생각이 없으면 책임감도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누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라는 자각이 있으면 자녀를 위해 수고하고 아내를 위해 수고한 이 모든 것이 기쁨을 얻기는 것이에요. 아버지라는 자각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집안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머니라는 자각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머니다라는 이 자각을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그 가정은 엉망이 되고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국방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요, 내가 군인이다라는 자각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전쟁터가 놀이터가 되어버리고, 여러분 군인이라는 자각을 잃어버리는 순간 밤에 초소에서 보초를 서면서 자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군인이라는 그 자각을 가지고 있는 순간 경계심을 가지고 헌신하며 적군을 지켜내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학생도 그래요. 내가 학생이다라는 자각을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등생으로 여러분 뒤처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영적 승리, 인생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오천 남북의 담임 목사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알겠지만 저의 자랑이 아니에요. 그냥 설교 예하로 듣고 잊어버림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다시피 10년 동안 저는요, 자나 깨나 나는 오천 남북의 담임 목사라는 생각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목사님. 잘 때도요 8대2 가름말을 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도 여러분 항상 콤비 옷을 입고 옵니다. 제가 지금까지 슬리퍼를 신고 밖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냥 늘어진 티를 입고 밖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항상 어떤 경우에도 항상 언제든지 성도님들을 부르면 달려갈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된 적어도 콤비 이상을 입고 옵니다.
목사님 집에 잘 때도 8대 이하요? 집사람에게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항상 목사라는 것을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어촌시장에 가서 시장바닥에 가서 장사하시는 그 할머니들과 깎아주세요 막 흥정하고 있으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더 주고 사오고 동네 다니면서 사람들과 그런 시비하고 입을 대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부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이 목사라는 자각의 권위가 아니라 무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임을 깨닫는 순간 내 입이 조심되어지고 내 마음은 기도로 채워지고 항상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어떤 경우에도 이 자각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흐트러지지 않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각해야 되는 거. 나는 목사다. 목사를 숨기고 사는 사람도 한 명 있어요. 나는 성도다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오면 성도인데 세상에서는 잘 모르는 그런 분도 있어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순간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보인다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각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각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한 문장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적의 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사울왕이 있잖아요. 사울왕이요 자신이 한 나라의 왕이에요. 한 나라의 왕 모두가 부러워하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그는 왕, 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요 그가요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시기와 미움 때문에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일개 신하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평생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미움 때문에 시기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가 한 나라의 지존이고 왕임을 잊어버리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결국 그 인생이 여러분 아름답지 않게 버림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복을 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잊어? 자기가 얼마나 많이 받았음을 잊어버리고 한 가지 그 선악과 유혹, 사단 마귀의 뱀의 유혹에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그 선악과 하나 때문에 결국은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거예요. 받은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의 자리에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아버지의 자리에서 어머니의 자리에서 성도의 자리에서 때로는 두려움과 걱정 앞에서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각 내 앞이 캄캄하고 안개 같고 여러분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이 영적 자부심으로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잊어버리면 유혹 앞에도 넘어가고 두려움 걱정 앞에서 불안 앞에서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유혹의 자리든 두려움의 자리든 걱정의 자리든 캄캄한 한밤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한자를 소개하고 정리합니다. 당단 부단 반수기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풀면 당단 부단 반숙 이 말은 응당 끊어야 할 것을 끊지 않으면 도리어 혼란 재앙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끊어야 될까? 내가 무엇을 지금 생각해야 될까? 그것을 끊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도리어 혼란과 재앙이 우리 인생에 온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의 한 주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리고 나는 응당 끌어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결단하여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승리하며 다시 이 성전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슬퍼도 어려워도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신앙이 결국은 승리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유혹이든 두려움이든 걱정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자각의 능력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되,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손가락질을 받지 않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손해가 있고 억울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을 받아도, 그러나 절대 우리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